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연이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과 보타지 마라. 즉 싸움의 원인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 또 그 원인과 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연속선상에서 여전히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 즉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그 교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함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은 비방하는 사람들, 즉 교만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과 14절은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즉 교만의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은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만의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인가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첫 번째 비방하는 자와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먼저 결론과 같이 결론을 내려보면, 먼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3장에서 다루었던 혀와 말의 영향력의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즉 앞에서도 말과 혀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절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다. 겸손의 훈련.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인 오만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방하다는 말은 나쁘게 말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중, 즉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듣는 대상을 누구로 지칭을 하느냐?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 안에서 서로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즉 성도들끼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즉 형제,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의 초대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이어서 이것이 어떤 문제냐라고 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비방한다 라고 말해요. 사람을 비방하는데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 율법과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사람이 율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기준, 즉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어떤 영향까지 가느냐? 즉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까지 갈 수 있다. 좀 과대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를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즉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그러나 율법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둔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 율법 안에 이 율법을 어기시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촉을 뭐라고 할까요? 율법에 제한받기보다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평가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상에서 율법을 평가하고 율법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을 받은 사람에 한정돼 있다. 즉 왕이나 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재판을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한다?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난 율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남을 비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 사이에 비방하지 말라고 율법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신약이다라고 해서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율법으로 자유로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뭐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네가 하나님 수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편으로 좀 더 돌려서 해석해 보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은 율법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오만하거나 또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야고보가 이미 얘기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판단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런 권한을 받았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13절에서의 대상은 조금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상에서 보면 상인으로 보여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장사를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인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맥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느냐?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즉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즉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익을 볼 계획.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만한 사람들 그리고 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아냐? 모르지 않느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허무한 인생이다. 일시적인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맥만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된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대상은 지금 본문의 문맥상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만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 내가 이런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즉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뒤에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의 생명 내일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알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다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고 즉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표는 유한하거나 허무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만의 세 번째 모습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두 번째 교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조금 달라요. 왜 이것이 교만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결과물이 또 그 수행하는 과정들이 누구 거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 일의 결과나 그 일의 보상은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주문과 같이 어떤 기대 심리, 어떤 행운을 바라는 요행과도 같은 그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누가 취한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그 자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래서 그 자랑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비신앙인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대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때요? 그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가식적인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27절을 딱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선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즉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가지 교만의 모습, 세 가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초대교회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맨 처음에서 본 것처럼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의 그 고난을 지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다고요?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과정은 어떻다고요? 생명의 위협, 아니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 힘겨운 투쟁과도 같은 삶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목하기보다 죄에 집중하기보다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만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들의 교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점층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교만의 모습, 두 번째 교만의 모습, 세 번째 교만의 모습. 하수, 중수, 고수. 고수의 교만의 세 가지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즉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잘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 여전히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족감이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특히나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왜? 나나 내 옆에 있는 형제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하고 있더라.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조건 남이 잘못하든 잘하든 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조용히 권면하고, 또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안 되면 또 교회가 권면하고, 즉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즉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하고, 특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세히 압니까? 사귀어봤어요? 정치를 아세요? 전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물론 제가 어떤 마인드로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음, 가급적이면 누구 편을 안 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양쪽에서 얻어맞아요. 이쪽 편 들면 저쪽에서 듣기 싫은 사람이 또 편든다 얘기하고, 이쪽에 또 얘기하면 이쪽에서 말 중립이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모르니까.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는 없다. 판단할 수는 없다.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서 조금 우리가 사귀어 본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말한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도 잘 모르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안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걸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 모습을 녹음해보면 알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관찰 TV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봐보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저랬나?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교만하니까 나는 실수 안 할 거다. 실수합니다. 두 번째, 어떻다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착각해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도 잘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틀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성격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걸 보니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기에도 탐스러워 보여요.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보다 자기 계획이 더 옳아 보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럼 아무 계획, 무계획이 다 좋은 거냐? 아니요. 계획해야 됩니다.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우, 그러면은 뭐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렇게 사소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꼬리 잡는 거잖아요. 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큰 계획들 있잖아요. 큰 계획들, 큰 틀들, 큰 목적들.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세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고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행착오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종의 의미,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 물론 우리가 목표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표한 수익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편한 걸 주시더라. 하기에 좋은 걸 주시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더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직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대가 문제죠. 하는데 하고선 따라 붙어요. 뭐라고. 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하고 더. 누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까?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자꾸 붙입니다. 이유를 자꾸 댑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고 안 하고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우, 하나님 말씀에는 굉장히 이분법자가 아닙니까? 맞아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 중간 양다리 걸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마음 안에서는요. 어떻다고요? 결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하지만 실속은 내가 다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허튼한 자랑한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잘했지 않나. 아,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뿌듯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여러분 아니어도 좀 속된 말로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아니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나의 수준에 잡아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특별해서. 여러분 그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분이 사용되었을 따름이에요. 내가 사용되었을 따름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간증할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칫.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은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쓰임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게 하신다라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부족하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겁이 나서 안 하고 내가 못한다라고 안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기회와 자질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아멘. 완성품으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그럴걸요?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느냐? 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느냐? 여러분, 그게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완성형을 향해서 나아갈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자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기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꾸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꾸 용기를 주면 돼요. 왜? 이건 내가 아니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육체 위에 거하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한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칭찬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100을 했는데 100을 했는데 100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자기가 취하는 건 교만이고요. 여러분 90밖에 못하는 사람이 100을 했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0도 못하면서 안 하려고 한다? 그것도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의 이 가식적인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앞서도 기도하실 때 전도의 기회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도의 기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두 번의 부흥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고요. 일제시대 때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제 부흥이 있었을 때 70년대, 80년대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부흥한 거는 조금 이제 저는 그건 뭐 별개라고 봐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흑암의 시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계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한 시기는 언제냐? 압제당하고 식민 시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서부터 300년 공인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믿고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왜 못하나? 왜 안 되나? 물론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도를 막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막으신 적은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자꾸 어떤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가야 돼요. 물론 이건 다른 전도 세미나 때나 전도의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다르겠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리세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입술로나 삶에서나 환경적으로나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그 수준에 나아가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 수준에 못 이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나고. 그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네. 행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할 수 있으면 행하면 돼요. 아멘. 말씀은 쉬워요. 아멘. 사는 게 어려워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